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2016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다림의 성도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조성했고 우주를 창조했고 이 공동체를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과 저를 오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노텐,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거듭남의 그 모든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이라는 것이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람을 통해서 온 이 지구의 모든 흐름이 흐르고 있고 이 바람을 통해서 모든 곡식과 온 바다와 모든 대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바람을 통해서 온 대기가 운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우리의 기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신비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봐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를 봐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봐보십시오. 주님의 사역을 봐보십시오. 제자들의 사역을 봐보십시오.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첫 순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실 텐데 왜 기도해야 되냐고.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이 본문 속에서도 밝혀지겠지만 우리가 의심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나가는 표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의심해서 우리가 입을 이렇게 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면 주의 신비를, 비밀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을 쓰신 한 분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교회의 생명, 힘, 그리고 영광은 기도입니다. 교회의 성도의 생명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의 출발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는 생명을 잃고 그 힘을 잃습니다. 이렇게 E.M. 바운즈라는 유명한 기도의 목사님은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돌아온 제자들은 다락방에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홈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이 감람홈에는 올리브산을 얘기합니다. 성전의 맞은편에 있는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승천하시고 너희가 이제 본대로 다시 오마, 다시 오실 주님을 약속하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많은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그건 하나의 기우였고 오늘 그들은 한 다락방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20명이 모일 정도면 굉장히 큰 하나의 공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그냥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직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죠? 기도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그 기도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1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즉 공동체가 한 뜻이 되어서 기도에 전념할 때 그들에게 점점 무엇인가가 명확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내 가정에게, 나의 삶의 이 공동체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신가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에 마음을 함께한 공동체의 기도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가정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때 첫 증거가 뭐냐? 여러분에게 기도의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엎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사가 다 망했던 사람, 마음이 분주했던 사람이 딱 끊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할 때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 우선순위를 찾아야 되겠구나. 직감적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느끼고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깊은 내면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 놓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행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즉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이 강한 이 하나됨의 뜻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시작됨에 있어서 마음을 연합하고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간절히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말씀과 그 기도의 응답인 것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가시기 전에 직감적으로 가셔야 될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이런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하나이십니다. 삼위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마치 우리의 지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각각인데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예수의 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른손과 왼손과 눈과 팔다리 이 모든 것이 각자 있는 것 같지만 놀랍도록 이에 붙어 있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이루고 정상적인 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것의 원형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내 제자들이, 내 자식들이, 내 아들, 딸들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주님이 거의 유언처럼 남기고 간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각계전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유기체이고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그 바로 전에
더불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해볼까요? 더불어. 이 더불어란 말이 한국말로 풀어놨는데 영어로는 all이라는 뜻입니다. all. 전부 이런 뜻입니다. 전부. 여기 보니까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여러분 초기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질 않았어요.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우들, 특별히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바로 동생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걸 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지만은 전체 예루살렘 공동체의 책임자가 예수님의 직계 동생인 야고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동생들도 자기 형이 어떤 분인가를 영안을 떠서 보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하간 예수님의 가족과 여인들과, 여러분 왜 여기 여자들이 나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여성들은 숫자에도 취급하고 공동체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어린이와 여자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는 그 누구도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2016년이 되면서 제가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제 앞으로의 남은 모든 제 사역의 핵심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 정부의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의 문제입니다. 이대로 자녀의 지금 이 숫자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여러분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 납니다. 절벽 시대가 일어납니다. 한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어른들은 여러분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나를 서포트할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우리 목동 중앙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뒤를 잇지 않으면은 여러분 다시 청빙할 목사도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건 무서운, 이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잡지 못하면 목동 중앙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잡지 못하면은 저는 여기 온 목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 우리 모든 공동체는, 물론 저는 우리의 기존 어른들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서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세대를 기도로 키워내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모두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다음 세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제가 목동 중앙교회 온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다음 세대를 제가 세우지 못하면 저는 여기에 의무가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 뜨겁게 느낍니다. 모두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모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첨가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주와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 새벽 예배에 반절 정도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앉아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저 위층에도, 그리고 온 자리에. 이것을 볼 때 우리 어른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이 커가는 걸 볼 때 부모의 마음은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고생하는 것이 고생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 내 다음 세대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교회는 이 희망을 꿈꾸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그 젊은 청년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생명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둘째로,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이 우리 말로는 이게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이 문법상 이게 끊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ongoing 기도입니다. 계속되는 기도라고 이 헬라어 문법상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계속되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 기도는 오늘 기도하네, 피곤하네, 집에 가네, 이게 아닙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작정을 하고 생명을 걸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래야 이 공동체가 삽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한다는 말은 끈덕지게 집요하게 간청하는 기도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끈덕지게 찰떡처럼 붙어가지고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끈질긴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지금 기도의 동사를 사용해서 피동적으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 중에 아주 신비하고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기도의 장소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축복의 응답을 주신다고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있어 다 아시고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축복을 채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표현한 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행동이 기도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지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성격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먼저는 모이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모여서,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병자가 낫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원리가 통하는 걸 여러분 보실 겁니다. 운동을 하는데 관중석에서 별로 사람이 모이지 않고 응원을 안 하면요, 경기가 굉장히 안 풀린다는 이 선수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피곤한데 수만 명이 모여서 그냥 운동장이 떠나라 응원을 하면은 몸이 이렇게 붕붕 떠서 나르는 느낌을 갖는다고 그래요. 축구 선수들이 전반 후반을 다 뛰는데 그 뛰는 순간에 피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답니다. 마치 마약처럼 그 응원의 힘이, 그 기운이 그 선수들에게 전달이 돼서 자기도 모르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경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우리가 5월 달에 체육대회를 할 텐데 양 팀이 갈아져 주로 하는 게 뭐죠? 응원이죠. 아싸, 팅! 막 이러면 어때요?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응원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운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축복에 올린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뛰고 춤추겠습니까? 아멘. 기도는 신비입니다. 오늘 이제 막 시작하는 초대교회에 심각한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16절과 19절에 베드로의 연설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2명의 의미가 아니라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가룟 유다라는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죄값으로 아겔다마라는 곳에서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 자리를 반드시 채워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대변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준 사명이라고 연설을 하면서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두 사람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누가 이 12명의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선출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중요한 중직들 투표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일단은 금식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제가 아멘. 여러분, 그들이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기도 없이 이 사람을 뽑으면 반드시 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6절에 이런 식으로 투표를 감행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를 뽑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서 16장 8절이나 민수기 26장 55절에 구약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비라는 걸 통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그것을 알고 전혀 보지 말고 주로 이렇게 나무에 그릇이나 돌에 써서 이렇게 집어서 거기에 선출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22절에 그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람을 뽑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즉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언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12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를 당합니다. 나중에 여기에 있는 이 마태는 결국 뽑히긴 했는데 그 이후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디오페 쪽에 가서 순교를 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우리 중직들, 저를 포함해서 어떤 자세로 뽑히기를 원하십니까? 명예입니까? 자랑입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장로로, 안수 집사로, 목사로 뽑혔을 때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내가 순교로 죽을 수 있다는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나를 뽑아주세요.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토록 초대교회는 중요하게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두려움으로 이걸 했고 뽑히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목숨을 걸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뜻 자체가 마투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힘든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많이 와 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입시의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것은 한번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라 제가 묵상 중에 가져온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이 원어의 뜻은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이 사람에게 새 힘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더디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정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나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최상의 것을 가장 하나님의 때, 나에게 필요한 때에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리는 자에게 내일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일 이 불이 내리는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 불의 체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